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천년왕국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들의 잔치 그 두 잔치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천년왕국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50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교회에서 계시록 설교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기껏 해봤자 소아시아 7교회 뭐 그 정도 설교 들었지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설교하는 걸 저도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의견들이 참 분분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그래서 저는 신북교회 저 이제 인천에 가면 신북교회 그 최진숙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최진숙 목사님이 책을 내셨거든요. 그분의 견해를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견해에 제가 이제 동의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뭐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그냥 믿고 사시면 돼요. 저도 뭐 제가 전하는 거 꼭 이게 요한계시록은 꼭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석은 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 중요한 건 이게 뭘 비유하는 거고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은 최고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건 갖고 괜히 쓸데없이 따지거나 싸울 필요 없이 그러나 하여튼 성경을 기왕이면 제대로 알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건데 7인을 이제 떼는 장면이 5장, 6장 이렇게 6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7인은 진짜 재앙입니까? 아니면 미리 복입니까? 미리 복이에요. 그냥 예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획을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일의 기간이 두 증인과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인데 이 기간에 무슨 재앙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보면 7 나팔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짐승의 시대 그 42달 그 기간에 무슨 표를 받도록 강요받습니까? 666표를 받도록 강요받는 거고요. 그 두 짐승의 시대가 끝나고 한일회가 완전히 끝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서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는 일이 저 한일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7 대접재앙이 끝나면 천년왕국 그러니까 7 대접재앙이 끝나면 지상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상재림 때 무슨 큰 사건이 벌어져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이 끝나면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곡과 마곡 전쟁이 또 한 번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조와 관점을 가지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늘 이제 주제가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의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제 요거 가지고도 논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과 이 천년왕국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도 지금 이 예배 오시기 전에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오늘 20장을 보면 20장에도 역시 키아줌 구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키아줌 구조가 20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하고 끝부분하고 비슷한 말씀이 그 머리와 꼬리를 이루고 있고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가운데 딱 집어넣은 거, 요게 바로 키아즘 구조거든요. 히브리인들의 문학 양식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20장에도 키아즘 구조가 1절부터 10절 안에 있는데, 자, 첫 번째 머리 되는 부분은 무슨 내용이에요? 네,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사탄이, 용이 결박돼서 무저갱에 갇힌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가 또 사탄이 그 결박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못에 이제 빠지는 거죠.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사탄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냐? 중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주제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천년왕국. 자, 그래서 3절 말씀, 그러니까 1절, 2절은요, 그 마귀가 용이 잡히는 거고요. 그래서 2절 끝에 보니까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갇히는 거예요. 무저갱은 그 귀신의 감옥이거든요. 거기 갇혀요. 그럼 이 땅에 귀신이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사탄이 여전히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니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제 앞으로 분명히 오게 될 날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3절 보시면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다가 1000년이 차면 어떻게 돼요? 잠깐 놓여지는 거예요. 잠깐. 자, 그래서 이제 7절로 한번 가볼게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멘. 네. 1000년 만에 사탄이 딱 풀려져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8절 보니까 사방 백성, 곡과 마곡 백성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아요? 바다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곡과 마곡 전쟁에 미혹돼서 거기 동참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그랬는데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9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10절에 마귀는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서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뒤로 키아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럼 이제 중간에 있는 요 천년왕국, 도대체 이 천년왕국은 어떤 세상일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자, 이사야 구약에 보면 이 천년왕국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예, 거기까지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어린아이, 이 사람의 그 수한이 100세에 죽으면 야, 쟤 너무 일찍 죽었다,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제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살아. 근데 마치 누구처럼 오래 살아요? 뭐처럼?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22절 보니까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처럼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나무처럼. 그러니까 아마도 오래 사는 사람은 1000년까지도.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그 무두셀라고 아담이고 막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아마 그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네, 아멘. 천년왕국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도 건축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하고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절 읽었고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이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리가 사자가 뭘 먹어요? 풀을 먹는 거예요. 육식동물이 다 초식동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그때는 육식동물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지만, 사자도 있었고, 호랑이도 다 있었지만, 그때는 뭘 먹었어요? 풀을 먹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 타락 이후에 이제 이게 변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천년왕국에서 회복해 가는 거예요. 회복해 가는 거. 나무처럼 오래 살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농사 짓고 집 짓고 우리가 먹고 살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뭐 황충 같은, 재앙 같은, 가뭄 같은, 기근 같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수고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다 먹고 사는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뭐 서로 뺏고 빼앗고 이런 것도 없어요. 누가 죽이고 잡아먹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상낙원 같은 세상이 이 천년왕국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9절하고 예레미야서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과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사야서 9절 말씀 보시니까 끝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온 지구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0% 기독교화되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행복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온 땅에 가득한 그 세상,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시간,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가 바로 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게 완성은 아니고 그 뒤에 진짜 영원한 영적인 천국이 있고 이 천년왕국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중간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아시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없으면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저런 세상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싫음 말고요. 저는 갈 거예요. 네, 하여튼 우리가 살아야 할 천년왕국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천년왕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걸 막 영적으로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는데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곡과 마곡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벌어져요? 그 전쟁이. 그렇죠? 1000년 만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거든요. 그때 사람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7절 8절 말씀 보니까 8절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어떻게 끝나요?
하늘에서, 네, 9절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태워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용을 그때는 영원한 이제 그 유황불 지옥에 던져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에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너무 충격적이다. 뭐 이런 거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이상해요?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지. 그래요? 네. 아니야, 나는 알아들었어. 나는 알아들었어. 네가 대답한 것만 해도 너는 상 받아 충분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보세요.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마귀가 없어서 죄도 짓지 않고 재앙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100%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을 일으킨, 그 전쟁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천년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마귀가 다시 나오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됐더라 이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여러분,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휴거돼서 올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도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구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한 일에 부짐승의 어떤 그 666 표의 환란을 이겨내고 표 안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휴거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하고 그때 회개하면서 무슨 고난을 견뎌내요? 7 대접을 견뎌낸 사람들. 666 표도 받지 않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몸으로 온 고난을 견뎌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며 살다가 마귀가 또 잠깐 나와서 미혹하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전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천년왕국 부활과 휴거와 그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가 또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 미혹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을까? 아닌가요? 천년왕국 아니고는 다른 데서 어디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어디 땅굴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막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천년왕국 그 시대에 살았던 믿는 성도 말고는 또 다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을 살았던 사람들이 미혹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은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들, 그게 뭐가 있는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사진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같이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애굽에서 그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잖아요. 애굽 온 나라가 온통 말도 안 되는 그 뭐 개구리로 다 뒤덮이고 막 우박이 막 그 이따만한 덩어리 같은 우박들이 떨어지고 해가 막
가려지고 막 이런 전 그 국가적인 재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봤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제일 처음에 겪었던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바닷길을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좀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네, 그치. 주원이. 여러분 그 옛날 얘기라고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너무 오버하지 말고 너무 감동 없이 듣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서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40년 내내 봤어요. 그리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길을 걸어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좀 이상하고 신기한 어떤 그 햇빛이나 구름이나 이런 것만 봐도 너무 신기한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40년 내내 그 머리 위에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저건 뭐예요? 만나. 좀 허접하게 좀 그림이 그려졌는데 만나가 쌓였습니다. 저렇게 몇 개씩 주는 게 아니라 쌓였어요. 40년 동안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눈 떠보면 만나가 지금 밖에 내리는 저 눈보다 더 많은 만나가 쌓여서 그걸로 40년을 먹고 살았다고요. 40년을. 여러분 먹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걸 40년을 매일같이 먹고 살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또 하나 볼게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옷 한 벌로 버틴 게 아니고요. 옷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질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 발이 부르트질 않았대요.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기적이라고요. 기적. 여러분 이 광야 생활 40년은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요. 40년 전체가 기적과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개인이 말고 민족적으로 저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민족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개인의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은혜와 어떤 기적을 체험한 적은 많지만 민족적으로 전 백성이 저렇게 40년에 걸쳐서 하루같이 기적을 경험했던 역사는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단한 축복과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래서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오래 갔어요? 몇 년 못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다시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무슨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그 믿음이 저절로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다. 저는 옛날에 가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할 텐데 나도 정말 엄청난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아주 정말 깊이 뜨겁게 해보고 싶다. 막 누가 막 그런 간증들을 하면 나도 저런 거 한번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나도 저런 신기한 거 경험해 보고 싶다. 나도 저런 축복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내 믿음이 더 강해질 텐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나도 정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서 내 믿음이 아주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절대 믿음이, 은혜를 체험했다고 믿음이 그렇게 무조건 강해지고 무조건 유지되는 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었고, 오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은사를 받았던 분들 결국에 믿음을 떠나고 사이비가 되고 이단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은혜를 체험했는데,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 믿음이 타락하고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내세 천국의 어떤 그 맛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았지만 마귀가 또 미혹하니까 미혹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기적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은요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자꾸 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핑계대거나 그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 충분한 말씀, 충분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충분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도대체 왜 이 천년왕국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타락했던 것인가? 왜 다시 타락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추론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뭘 말해도 다 정답이에요. 왜 타락했을까요? 언뜻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아마도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도 이렇게 먹고 자고 이렇게 집 짓고 농사 짓고 이런 우리의 지금의 삶이 조금 좀 새롭게 돼서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천년왕국을 살면서도 말씀에 어떤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마 점점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다가 마귀가 미혹하니까 그때 확 넘어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받은 은혜를 내가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받은 은혜는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힘써 지키지 않는 거죠. 그냥 매일 쏟아지는 만나니까, 매일 주시는 영광이니까, 매일 주시는 은혜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은혜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마귀가 더 강력한 걸 이렇게 유혹하니까 거기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또 다른 것들도 많겠죠.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근데 제가 도대체 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퍼뜩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장에 가보면 처음 나오는 교회가 뭐예요? 어떤 교회가 처음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였어요. 말씀으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첫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중요해요. 말씀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우리가 따지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믿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 이 종말의 이 구속사가 지금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마치 무엇처럼 비유를 해요? 무슨 잔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19장에서도 혼인기약, 혼인잔치가 됐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거는요 혼인잔치라고 해요. 혼인잔치. 여러분 신랑과 신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남자가 잘생기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직장이 빵빵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그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갈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결혼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거, 모든 율법의 핵심으로 강조하신 게 뭐였어요? 사랑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있어요.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건 불가능하지만 율법을 완성시킬 수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하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자, 완성시키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지옥에만 안 가면 돼.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고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거기에 초점을 둔 기복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 번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종류의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에 만족하는 신앙 있잖아요. 구원에 만족하는 신앙. 나는 지옥만 안 가면 돼. 나 예수님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 가졌으니까 됐어. 지금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변질될까요? 안주하고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적당히 하면 돼. 이러다가 마귀가 천년 만에 나와서 확 미혹해버리면 거기에 또 달콤해갖고 쏙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복신앙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받아서 문제 해결받아서 나 잘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럼 목표를 달성했잖아.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신앙이 되겠어요? 똑같아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면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더 큰 욕심, 더 큰 축복을 욕심 부리면서 세상으로 잘못 빠져나갈 수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나는 축복과 더 좋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병이 고쳐지지 않아. 사업이 잘 되질 않아. 계속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목표가 그거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는 거죠. 기복신앙의 그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은 전제되죠. 근데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그 믿음만 끝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고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오직 서로만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버리셔야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 버리셔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신앙, 이제 그 신앙도 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것도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천년왕국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정말 예수님과 만나는 그 천국잔치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